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2장 있는 끝부분 말씀, 또 53장 첫 부분 말씀 나눴는데요. 메시아가 아버지의 보내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는 영광받기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신 후에 아주 높아지실 것을 또한 예언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 받으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루실 형통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다 발전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뜻에 대한 형통은 1차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복종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의 길을 갔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의 위를 회복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며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가 외친 복음 5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이후의 말씀 4절부터 끝절까지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메시아가 당하신 그 고난의 내용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3장 5절을 먼저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찔림은, 그가 찔림은 이라는 거예요. 이 찔림은 아주 꿰뚫다, 꿰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분이 찔리셨느냐? 찔렸다는 게 무슨 의미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편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보면 유대인들은 형벌의 틀에서 이제 고문을 받고 해가 지기 전에 죽지 않게 되면 이제 죽지 않은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근데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메시아는 그 뼈가 보호함을 당하고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너무 많은 전날부터 고초와 고문과 그죠? 어려운 상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 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죄수들을 안식일 전에 이제 다 끝내는 거죠. 처형을 끝내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 양옆에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아서 뼈가 꺾임을 당했고 예수님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 피와 물을 쏟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에 찔렸다는 것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찌른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주님의 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찌른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왜 우리 전투용어로 보면 적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총을 맞아서 사람이 죽을 때, 그죠? 정말 죽이기를 원하는 적을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데 또 쏘는 걸 뭐라 그래? 확인 사살이라 그래. 확인 사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이미 죽었지만 더 확실하게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확인 사살 같은 찌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들은 아직 그때 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제가 이제 시편의 예언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분이 찔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찔리셨는데 이사야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죄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모든 율법과 언약을 어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반역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반역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은 하나님을 등질 뿐 아니라 우상을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라 하며 영적으로 음란하게 섬겨서도 하나님을 진노로 샀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첫 번째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상함은, 그죠? 상함은. 이 상한다는 말은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이 극한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을 수반한 상함을 말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원문상의 의미는 아주 깔아뭉개다 이런 뜻이야.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그냥 극한 고통의 고난을 겪으셨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당한 더한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를 형벌받을 죄를 저지름이 없는 그분을 죄인처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의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와 영적 교통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리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극한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것은 이제 징벌이죠, 징벌. 징벌을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벌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할 벌을 대신 예수에게 담당케 하셨다는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그 어느 목사님 가정에 자제가 국민학교 때 자꾸 이게 애가 이제 도벽을 했어요. 물건을 훔치고 또 엄마 지갑에서도 몰래 돈을 꺼내가고 가게 가서도 이렇게 뭐 살라고 하다 하나씩 슬쩍슬쩍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얘를 좀 훈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릎 꿇려놓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네가 몰래 남의 것을 훔치고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청하여 정당하게 쓰지 않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종아리를 걷어. 그래서 이제 호철이를 몇 대 이제 때렸어. 그냥 철썩철썩.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몇 대 때리고는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치기 시작을 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그러니까 이거 어쩔 줄은 몰라죠. 아버지의 종아리에서 피가 맺히고 핏방울이 보이고 그러도록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아빠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 응?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의 순환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벌을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기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치신 사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옛날에 우리 이제 아버님들은, 제가 이게 책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엄하게 교육을 시켰던 교육자분들, 뭐 때로는 목사님들 이렇게 엄하게 교육시킬 때 옛날에는 좀 때로는 아버님들이 이렇게 가죽 혁대를 가지고 화가 나면 이제 매를 댈 때 혁대를 풀어서 그걸 반을 잡아서 이제 혁대로 내리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녀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그 가죽, 혁대로 자녀들을 때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너무 아플까봐 그 아이를 감싸지고 아버지가 내리치는 혁대의 회초리를 대신 맞았던 거죠. 대신 맞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녀를 보호하고 그랬던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다. 그가 채찍에, 그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채찍. 유대인들은 이제 40에 하나 감함에 채찍을 맞습니다. 그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종교적 판단을 따라서 태형을 치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아세요? 모르시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예배 시간이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면 미국인데 퇴역맞고 영국이든 퇴역맞고. 응? 싱가포르 여행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뭐냐?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맞은 채찍은 가죽 채찍에 날카로운 쇳덩어리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것을 한 대 맞으면 그냥 따끔하게 탁 이렇게 채찍으로 맞는 게 아니고 이 쇳덩어리들이 살점에 꽂혀서 뛸 때 살점이 뜯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이런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은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죠?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침과 나음을 위해 우리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이사야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이제 예수님은 이 심한 곤욕과 이제 신문을 당하셨죠. 곤욕이라는 것은 아주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걸 의미하고, 그죠? 그래서 뭐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죠? 억압, 테러, 그죠? 이 고문을 받으셨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해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여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아니하시고 항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을 다물며 그 모든 고문과 린치를 다 당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을 통해 아버지의 대속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목적 앞에 순응하시기 위해서 입을 다무셨던 것입니다. 입을 다무셨던. 우리도 옛날에 오늘 3.1절 기념일이니까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 일하다가 만약에 이제 일제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모진 고문을 당합니까? 그죠? 그래도 끝까지 자신들이, 동지들이 연락처나 거처를 불지 않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갈 때 그렇게 죽어가고 입 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내 동료들을, 동지들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이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견디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대속을 이루려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한 대속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엇을?
내 목숨을. 내 목숨을 누가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을 내가 스스로 구할 권세도 버릴 권세도 내게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 중간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기 영혼을 내어줌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53장 8절 보시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예수님 이런 곤욕과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때 누가 과연 이분의 이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누가 과연 그걸 알고 깨닫고 말했느냐 이게 말했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와 상관없이 그는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좀 살펴보십시오. 자, 4절을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어떤 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한 참남한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들은 그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신성모독죄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셔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에 이제 이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였어. 그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사형에 해당할 만한 자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형령에 대해서 당신은 결재를 내리시오 하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며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을 청했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해도 그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빌라도의 고백.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두 번째 또 못 찾았다. 또 얘기합니다. 19장 6절에 세 번째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대제사장과 그 수하에 짜고 충동된 군중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법과 상관없이 죄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총독 당신의 통치 아래서 거역하지 않고 따라주니까 우리의 영혼인 예수를 당신이 죽는 결재를 내려줘야만 계속해서 당신은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무언의 압력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하다고 풀어줌으로 폭동을 맞을 것이냐 예수 하나를 죽여버림으로 평화로운 통치를 시행할 것이냐 갈등하다가 예수를 죽이는 것에 결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때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씻고 이 모든 죄에 대한 허물을 너희들에게 전가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니까 정치인다운 비겁한 짓을 사실 한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을 집행한 아마 거기 군인이 있죠. 백부장. 소위 말하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려 정오가 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온 천지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정말 이 천둥벼락이 치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의 의미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양의 피가 너희의 죄 허물을 대속하는 피로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로 누구든지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끝난 곳에서부터 신약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 그래요?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라. 예배.
제사가 끝난 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한 영원한 속죄한 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가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그 6시간의 과정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초자연적인 징조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가 그것을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에게 표현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나타낸 그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목격하면서 그 백부장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숨을 거두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진 그 예수 앞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응?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대다수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예수의 죽임이 마땅히 형벌받을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이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질고와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의 뜻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어리석어요. 성경에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향하여서도 인간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지만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이 생각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이 시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은 등신 중에 등신이고 바보 중에 바보고 멍청이 중에 멍청이.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으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또 다른 어리석음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놓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쫓아간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진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없다고 오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삼아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개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우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시편 135편 11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에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금딱지 펴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면 말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거기다 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상을 나의 신이라고 쫓아간 이 어리석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대속의 놀라운 희생의 죽음 앞에서 신성모독죄로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편견과 오해와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그분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세 번째, 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아버지의 뜻 6절을 보시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담당시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신 짐지우셨다는 거예요. 대신 짐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당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그 형벌을 예수께 짐지어 대신 당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랬어요.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 그 영혼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분은 속죄제물이고 또 속건제물이요. 이 속건제물은 원래 인간의 죄값을 보상하는 어떤 보상적 측면이 있어요. 보상. 그래서 원래 속건죄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성물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와 더불어 예수님은 속건제물이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케 하시려는 뜻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5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죽기
끝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철저히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13절을 보십시오. 5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눌 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 보라 내 종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될 것이니. 응?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지혜로운 순종을 이룰 것이니.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이 되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당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 이 구원을 누리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고난당하신 메시아 앞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죽음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신 아버지 거룩하신 구속의 뜻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은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6.25) 때 전쟁 중에 한 자매가 만사하게 되었는데 늘 예수를 믿어 그 미국 군목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에게 죽을 써주고 밥을 나눠주고 오늘날도 만삭에 머물러 새벽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가다가 갑자기 산통이 왔어요. 주변에 민가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고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 거기에 자기 옷을 깔고 급한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인격적도 없어요. 전쟁의 폐허가 됐으니 그 통증 있는 몸으로 어디를 갈 수도 없어요. 이 산모가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웅크리고 다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우리 아이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웅크렸는데 구목이 아마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상하다 하여 차에 내려가 보니까 벌써 그 산모는 얼어 죽어 있고 산모의 품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그 체포니.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에게 네가 누구인지, 네 엄마가 어떻게 너를 살렸는지 이런 걸 얘기해주고 고국을 방문했어요. 어머니의 무덤을 같이 찾았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 무덤가에서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무덤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선교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형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느라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님을 향한 배반과 죄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푸름의 상을 쫓아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